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런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고민이 있다면 설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는가?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깨닫는다고 깨달았지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설교 잘하는 것은 혹 말이 어느래도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이 진짜 설교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말도 잘 못하던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진짜 말 좀 잘해보려고 나무를 쳐다보면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연습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연습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설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설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강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김정미 권사님이 항상 1등으로 오셔요. 권사님이 1등으로 오셔서 교회 정리를 쫙 해놓는데 오늘 비가 조금씩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와보니까 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걸레를 여기다가 좀 출입구 앞에다 놓고 계단 앞에도 놓고 좀 이렇게 두 가운데 놔주세요. 왜 놨을까요? 왜 놨을까요? 발을 탁탁 털고 물기를 거기다 다 하고, 그런데 그거를 걸레를 안 밟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해. 분명 이거를 발을 밟아서 여기 있는 물기를 다 봄당에까지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것만 피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모른다면 내 생각 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도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냥 강연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 유대인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물론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이 한글로 번역한 거 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투성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설교한다.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는 다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것 같죠? 아니, 그들은 사무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군가 잘못하잖아요. 반드시 보복해. 이거는 반드시 보복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를 않아.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부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노래방 와서 노래하다가 불타 죽은 사람이 있어요. 6명이나. 기억나세요? 한 6, 7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저기 오면서부터요, 아이고 어떡해 막 하면서 울면서 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울지 않으면서, 한 사람도 울지 않아요. 그거는 표현을 안 해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 사실 성경에 어떤 때는 막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 여기에 가가지고 많이 공부하면서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배우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비싸서 그렇지 가서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고,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꽤 잘했어요. 영어는 제가 못했어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잘해서 진짜 제가 해석을 막 할 정도로 그 수준까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가서 이 문화를 배우는데, 야, 내가 너무 몰랐다.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야.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했대요. 이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제자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개척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 교육을 받으면 변화되고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본을 보인 거예요, 목사님. 올 때마다 대접하고 점심 식사하고 다 자기 돈으로 해서 대접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대접해라. 그런데 이 제자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 목사님 통코, 우리 목사님은 참 대접 잘해. 그러면서요, 목사님 오늘 또 쏘실 거죠? 자기 의도는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당신들도 좀 섬기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우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돈이 커, 잘 사. 그러면서 심지어 식당만 가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쏘실 거죠?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목동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동에서 개척해서 그나마 한 50명 모이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사실 개척교회는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면 안 와요. 그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오기만 하면 대접해. 근데 지금 개척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받아먹은 것이 한 번도 없다. 목동 저쪽에 혹시 목동 계신 분 계세요? 빛깔 맞아. 충청도 말로. 아니, 목사님이 대접하면 자기도 대접을 해야지. 오묘한 장면을 안 오신 게 감사하네. 목동 다는 아니고, 그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이 개척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담 안 주려고 막 다 해줬는데 여지까지도 교인들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부담 주면 떠날까? 부담 주면 떠날까?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기도문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한 만큼 변화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 가가지고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왔어요.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온 남편이 존경스러울까요? 어떨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의도는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한 만큼 변화되라는 거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다. 아멘. 어떤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놓고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유행가를 한 거나 찬송을 한 거나 똑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열심만 낸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변화되자.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릴 만큼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든지 분명히 뭔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속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엉뚱하게 할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만큼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신앙생활한 만큼 변화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성경을 본 것이든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주님이 기뻐할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만. 그런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더만.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진짜 아무 데 쓸데없어. 이거는 거름으로도 못 쓰고요 아무 데도 쓸데없어. 결국은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교인들이 교인의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 예수 믿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이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잘해줘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윗집에 가서 우리가 어떤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우리 못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막 덜거덕 소리 나서 제가 떡을 가지고 한번 갔어요. 떡을 가지고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떡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게 말을 해서 안 되는 분인가? 한번 보고, 저는 뭐 싸우러 올라간 게 아니라 가르쳐 주면서, 그때 시끄럽게 뭐를 해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한 번은 위에서 막 비처럼 막, 이렇게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비가 오듯이 막 주룩주룩 막 떨어져요. 그래서 조용히 그랬어요. 이 물이 여기로 들어오니까, 막 마루로 들어오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성격이 깔끔한 분이라 안 하지를 않아요. 한 1년에 몇 번씩요. 우리 문만 열어놓으면 거기다가 햇빛 들어오니까 빨래를 넣어놓잖아요. 물이 위에서 다 떨어져고 빨래를 다시 해야 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싸움이 되니까 경비실에 얘기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말리려고 하는데 문을 이렇게 청소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유리창 따는 줄 알았는데 그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 베란다 있죠. 베란다 막 하다가 샤시로 물이 들어가면 샤시가 물이 밖으로 떨어져요. 그 자기는 안 했는데 떨어진다고. 우리는 비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고 이게 와서 보시라고 이게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빨래가 이렇다고. 그런데 경비 아저씨도요 밝기도 보다라도 그래도 참으셔야죠 그래요. 누가 참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그럴지라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할 때와 구제할 때, 저는 이것을 보다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너희들이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할 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제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눈 감고 손 붙잡고 주여 막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용히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무릎 꿇지 않고, 그때 좀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고 양반 다리하고 기도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무릎 꿇지 않고 기도했냐고. 그게 기도느냐고. 여러분 꼭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좋은 거지만 꼭 무릎을 안 꿇어도 돼요. 저는 어떤 때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막 눈을 찌르고 쫙 이런다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안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세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해도 둘은 막 이러는데 한 녀석은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통성 기도하면요 안고 딴짓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어떤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뜨고 봅니다. 그러면 기도 않는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언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이쪽 아이들은 진짜 기도를 어린아이가 막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데 이 둘은요 자,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될까? 이거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길거리 버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악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유럽 가면 이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해가지고 우선 뭐 이상한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거를 틀어놓고 뭐 내 주 안에 있는 날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이런 거를 좀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개봉역 있는데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죠? 네, 어느 분이 이렇게 다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뭐 복음성가 이런 거로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놓고서는 하는데 여기 그릇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요 갈 때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거역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성령을 거역한 겁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먼저 물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 감고 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거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한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을 거역한 거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할 때 그냥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제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신앙은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많이 하네. 야,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이미 나는 뭐예요? 상을 받은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하지를 말아라. 나팔 불면서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네, 참 훌륭해, 그러면 이 땅에서 칭찬받은 것으로 끝나. 제가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교회는 작지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뭐 합니다. 그러면 막 자기가 와서 다 선물 그런 거 준비해 놓고 물질로도 많이 돕는데 그러면서 늘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 얘기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얘기했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할 때마다 물질로 또 무엇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저 집사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막 울더래요. 목사님, 저는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는데 왜 이것을 하냐. 그래서 울더래요.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자, 여러분, 다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말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삐져. 제가 간증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저에게 들어온 소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인색하고. 그래요, 제가 칭찬은 인색한 건 맞아. 근데 내가 아는 건 확실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있어. 누군지는 저만 알면 돼. 저만 알면 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에게 보이면 돼.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면 그것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의 행실이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교회에 주보에 헌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 명이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한 것을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개척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목사 때, 이게 실제 경험한 겁니다. 부목사 때 오타 없는 것까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주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담임 목사 눈에는 보여요. 명단 중에 헌금한 명단이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만들어 그래요. 그 사람은 이 헌금한 거 빠지면 난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가서 또 만들어 온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교회에서 다 하지만 그때는 인쇄소에서 했어요. 인쇄소에 가서 했는데 거기 문 닫기 직전에 가가지고 해왔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면 헌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 아멘. 사람에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다 하늘의 상이 없어져요. 세 번째,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칭찬받고. 여러분, 제가 칭찬에 엄색할수록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물론 제가 칭찬이 인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만약에 칭찬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 없어졌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막 광고해달라고 전화가 와. 광고해달라고, 주보에다 대달라고. 어차피 하나님 보이게 하면 돼. 하나님 보면 돼. 아멘.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진짜 이것은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내가 어떻게 몰라. 쉽게 말하면 어차피 손은 두 개지만 머리는 하나라 다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알아.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유대인들은 이거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금방 알아. 무엇을 말하냐면요, 솔로몬 성전 설계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뒤편에 가면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저 북쪽 편 저쪽에 가면 비밀의 방이 있어요. 거기는 무엇을 하느냐면,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구제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구제 받을 사람은 거기서 꺼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구제하러 들어가는지 구제 받으러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손으로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감춰서 가. 그래서 돈을 만약에 1억을 갖고 간다, 항아리에다 쏟아놔. 그러면 내가 꼭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나. 아무도 몰라. 들어갈 때도 모르고 나올 때도 모르고 구제 받으러 들어가도 몰라.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럼 내가 구제 받아야 돼. 그러면 들어갔어요. 나올 때 창피해요, 안 해요? 창피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성전 북쪽에 있는 비밀의 방에 누가 넣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져가는 줄도 몰라. 아무리 허름하게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이 가서 돈을 넣고 올 수도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부도나가지고 거기 돈 필요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떳떳하다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제하러 들어가는 사람이든 구제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든 똑같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제를 길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있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보면서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상이 그래요. 마음은 하나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만 들어가서 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네 마음에 모셔드리면 물질이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 그렇다면 너는 나 때문에 물질 포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예요. 이 여기에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물질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 하나만 담아야 돼.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비울 수 있을까? 비울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우리 교회도 보면 구제헌금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보에 나오지 않아도 꾸준하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훌륭한 믿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솔직히 주부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 구제를 해요. 구제원금을 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명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구제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살려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뭐예요? 구제입니다. 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 보시면 돼요. 아멘. 아멘. 신앙은 어차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나는 목숨까지도 몇 번씩 죽을 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왜 그런 거 자랑하느냐고. 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 여러분들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제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한 거예요. 네.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치매가 15년 전에 사모님이 왔는데 파킨슨병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조금씩 도와드렸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마음에 가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것 자랑하기보다는 돕는 것을 여러분이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혼자 와서 기도해요. 울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 저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어떤 데는 권사님 혼자 와서 부지런히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만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목사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이래놓고 나서 목사님 칭찬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합시다.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날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모르게 그럴지라도 주님은 하세요. 기도합시다.